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자.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먼저 초점을 맞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존재적인 주권, 그리고 관계적인 주권, 그리고 전향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셨다는 얘기죠.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히 그들도, 복음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그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믿게 된다라는 거죠. 믿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삶의 주체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위일체. 그렇게 되겠죠. 다 사위일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이런 통일의 역사가, 연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페레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레코레시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되면서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서 서로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어떻게 표현하자면 스며든다. 네 안에 나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어떤 이론과 이치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본을 따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설명할 수 없지만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생명, 사랑, 하나됨인데 생명과 하나됨이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하나됨이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사랑과 생명이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남녀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맨날 말하면 틀리고 생각 틀리고 삶의 습관 다 틀린데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그런 약점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안게 되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 그리고 사랑하고 또 생명이 돼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생명을 낳기도 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계속 개별적 그리스도화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 그리스도화. 이게 무슨 말인가? 개별적 그리스도화라는 것은 자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쓰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날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8번째 또 실패해도 다시 9번째 일어나서 계속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주님이 짠 하고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피니시 타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 신랑 신부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니 사과 열매를 맺히면 사과가 맺히잖아요. 사과 열매였는데 거기서 자두 맺히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그날에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우리가 얘기했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뭐요? 하나.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들, 생명 시냇가, 에덴 동산에는 하나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요한이 본 그 계시록 완성,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시내 강 좌우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없어.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스도, 왕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치워버리면 생명나무가 멸절될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나무들로 변화되어져. 이게 그리스도화, 개별적 그리스도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흙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문제 없고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것은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개별적 그리스도화. 우리는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 혼, 내 몸,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존재적인 주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 생명, 하나됨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절대적 주권,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존재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시든, 죽이고 살리고 뭐 하든, 그것은 그분의 본질, 사랑과 생명, 하나됨에서 흘러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가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개별적 그리스도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누구와 같았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왜?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창조 목적,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 개별화된 그리스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환적인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7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아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는 얘기는 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형상은 영어로는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또는 핸드폰 할 때 어떤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쫙 풀려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클릭하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뭐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 하나됨이 흘러나온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판단, 경험과 지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 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이거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갈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혼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도록, 죽기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훈련과 연단이 바로 혼의 구원과 연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 야, 이건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이런 질병을 받아도 싸다. 에라 고시다. 고소하다. 라고 주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 심판이 있고 어디에 징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처럼 고난을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공생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자기의 온 힘과 뜻을 다 쓰셨다라는 얘기죠. 이 결정적인 사건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전통적인 고난 신학이에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혹은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신사도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조상의 죄를 끊는다. 맞는 말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자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리고 누구의 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한다고 질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냥 단지 눈뜬 고쳐주고 끝나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기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소경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부모조차도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죽음을 피해가는데, 사회적 고립을 피해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미였던, 보이지 않았던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버림받고 잊혀진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비된 사람이고, 무의미한 구걸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이 사람의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고난의 인생, 왜 내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중에 괴로워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의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난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의 심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고난 가득하고 불합리한 억울한 이런 것들을 원망 불평으로 계속 키워온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바라본, 어쩌다가 재수 좋게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눈뜬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게 하시는 이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사야는 얘기하죠.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떠나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그 생각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저 가까이 계실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망가뜨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는 나사로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죠. 그냥 야 울지 마, 나사로 다시 살아,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호언장담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자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99번째 문이 닫히면 다시 우리에게 100번째 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게 뭐라고요? 개별적 그리스도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요? 그래? 못하겠지? 이젠 그만해. 이젠 내가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가로막은 건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목사님은 이제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자,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방법대로 계획대로 살다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시고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경륜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언제 어디서 묻던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삐진 하나님 마음 달래주고, 화나는 하나님 화를 좀 사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고통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병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이 시련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말들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도 말고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 주변에 물이 많아서 침몰하는 게 아니래요. 배는 배 안으로 들어온 물 때문에 침몰하는 거래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래 나는 바로 그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게 된다. 열어놓고 물 퍼대면서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의 심중에 새기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혼으로 붙들어서 아무리 우리 눈으로 봐도 아닌 것 같아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젊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자녀를 데려가신 거야. 너를 크게 쓰시려고 너에게 암을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 맞습니다. 아멘 할래? 이런 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선 그런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내내 곱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맞아, 하나님이. 내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나 저 부처한테 갈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신령하다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께로 갈 수 없어요. 이 오해가 정말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해라? 연자 맷돌, 이 큰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게 차라리 낫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네 입으로.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까 제자들처럼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고난의 신학,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로 드는 것이 히브리서 이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멘. 또 있어요.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당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라고 채찍질해 주시는 거다라고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쭉 봐야 돼요. 문맥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때리고 반성문 쓰라고 하고 굶기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손 들고 서 있어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유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과 유익은 달라요. 유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손질해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물로 씻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섞어서 판단하고 이런 나쁜 가지들, 나쁜 육체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만 구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연단은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 그리고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해석한 이것은 인간의 신학적인 눈,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췄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너희들을 때리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신다. 아버지의 그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엔 그것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를 맺게 하신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서늘해져. 소름이 돋아. 왜? 내가 또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심판하고 채찍질 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는데 또 안 좋은 일이 딱 터졌네. 그럼 대번 무슨 말씀을 떠올리겠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는. 아,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힘을 내야지. 그런데도 위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내가 맞을 줄 알았다고, 내가 언제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까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채찍질하겠다, 똑바로 해, 두고 볼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1차 개망신시켰고, 그리고 진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죠. 아버지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아들의 삶에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쥐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열매도 되게 작아요. 이렇게 뭐랄까 틸렌 콩처럼 근데 그런 것도 배불리 먹지 못할 정도로 처참해지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의 부요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기를 징계해달라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품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끄럽다. 입 맞춰주고 아들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여기 어디에 아버지의 채찍질이 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래, 넌 이제부터 품꾼이야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 돈 뽑으려면 너의 자자손손 대대로 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큰아들은 흡족해했을 거야. 저래야 내 아버지지.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반대하고 거칠게 항의해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다시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연단, 여기에 어디에 채찍이 있고 때림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둘째 아들이 유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욕먹고 큰아들 삐진 거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아버지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맞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뭐해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두루 파주고 거름 주고 나쁜 열매 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자르고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각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대신 누구를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채찍이게 되고 징계가 되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가? 하나님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징계고 채찍이냐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거짓자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그때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대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라고 외치면서 다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붙잡고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고 연결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채찍질했고요.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를 공격했죠.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택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살아있는 제 이 팔을 뜯어내는 거 같겠죠. 분리될 수 없는 걸 분리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데 그 분리를 그냥 강제로 찢어내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런 분리됨이 아니라 하나됨을 주신 거죠. 육신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해서 연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딘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흙일 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고 자기 자신이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마음껏 값없이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혼의 구원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견디고 하는 이런 일그러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시면서 우리를 으쌰으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 그 땀방울과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껴가면서 오늘도 하루길, 또 내일도 하루길, 하루씩 그리스도의 하루로 넘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며 하나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훈육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심과 같이 나도 그들 안에서, 우리도 그들 안에서 주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불같은 성령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인간의 신학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멋대로 오해하고 착각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내 혼을 연단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벗어나고 떠난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죄와 수치를 다 거두시고 주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온 심중으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